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봉건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생애 23번째 요한의 질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음, 지금 머릿속에 뭐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저는 한쪽에는 이 금메달 뭐 이런 거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제가 올림픽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우리 그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아,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음, 그 아까 각준은 집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던데 이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제자의 이름이 뭐죠? 예, 안드레와 요한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쭤. 그 안드레와 요한은 우리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다섯 제자를 부르실 때 안드레와 요한 이름이 안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요한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 토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두 제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이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혼동을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설교도 들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이제 세졌어요. 더 소리 막 질러. 다른 분들 설교를 들으시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이제 계속 보는 건 아닌데 가끔 한 번씩 보게 됐는데 그 외대 통번역 대학원 어떤 여자 교수님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랫동안 국제회의 많이 하고 대통령들 이렇게 정상회담할 때 통역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통역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 얘기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통역이 제일 편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간결하게 하고 정확하게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자기 신앙 얘기를 하면서 통역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이제 통역이라는 거는 그 영어를 잘한다고 통역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말 잘한다고 한국말을 잘 이렇게 전달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은 이제 말을 듣고 이제 전달을 하는 건데 전달할 때 내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의 말을 다른 분에게 통역을 할 때 이 두 분, 특별히 말하는 분의 그 이 표정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몸짓도 봐야 되고요. 듣는 상대방의 반응도 봐야 되고요. 말하는 사람의 뉘앙스도 다 살려서 아 저분이 그런 얘기를 나에게 통역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캐치해서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이게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뭐 이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그러면 이제 통역을 하면 이 사람이 글쎄 생각을 해볼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게, 근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대화들을 어떻게 통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이 이제 그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퀴즈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저도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설교도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저분이 설교가 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설교는 본문이 있잖아요. 본문이 없는 설교가 많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설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 그렇죠? 설교 시간을 빌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본문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단어도 봐야 되고 문법도 봐야 되고 당시 배경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등장 인물들의 상황,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이면 세례요한이 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했을까? 뭐 이런 걸 다 살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의 연구한 것도 참고해야 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잘 정리해서 설교를 해야지 그게 이제 그 제대로 된 설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통번역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저는 이렇게 내용은 다르지만 이 설교하고는 연결을 시켜서 이제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근데 그런 설교들이 되게 많긴 한데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중에서 요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요한이 왜 그 두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왜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했을까를 이제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성경 본문도 우리가 보지만 전후좌우 문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추적해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을 저는 이렇게 본문을 프린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본문을 이렇게 프린트를 했는데 19절에 이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라고 이제 제 두 제자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요한의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요한이 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고 정말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바짝 들어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근거가 될 만한 게 이제 23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봐. 그리고 이거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달해줘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갔어요. 그 친구들이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실족의 위기에 있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 그렇고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거 대단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야, 요한은 이건 어마어마한 친구야. 이게 이 선지자들 일반 선지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해.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간 까듯이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커. 이게 요 말 때문에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두 말 때문에 요한이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낸 거를 요한이 의구심이 있다든지 의심을 했다든지 슬럼프에 빠졌다든지 시험에 빠져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해서 흔들렸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다른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고 다르게 말씀하신 분도 혹시 있으면은 또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본문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어느 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했다는 게 이제 10절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간 거거든요. 간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말씀하시면서 일반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말씀하시고, 이 세대, 믿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래요? 35절인가요?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요,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찌됐든 간에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심각한 질문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시잖아요. 평가하시고 사람들이 요한이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말씀하시고 이제 책망하시는 장면으로 나오면은 이게 맞는 건데 달랑 끝에 뭐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게 3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요 전체 본문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처음에 세례 요한이 어찌됐든 간에 질문을 하게 한 그것의 결론이 뭐로 끝나요? 지혜의 자녀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질문하고는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결론으로 딱 이렇게 그 35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보고 그냥 어느 한 부분만, 이제 설교를 18절부터 35절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을 할 거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을 하지만 전체를 보고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걸 딸랑 잘라가지고 이 세례요한 잘 나가더니 막판에 망가질 뻔했어, 실족할 뻔했어,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더 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더 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이게 한 부분을 잘못 보고 전체를 안 보고 한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설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의 설교 내용을 이제 흐름을 아시겠죠? 예. 이제 조금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가계도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헤롯 1세입니다.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되게 복잡한 족보인데요.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 아켈라오스 아시죠? 아켈라오. 그렇죠? 예. 그리고 안티파스, 안디바 아시죠? 다 한 건데요. 예. 그리고 빌립인데 빌립이 1세가 아니고 빌립 2세. 요 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의 어디 있어? 헤롯 어디 있죠? 예, 여기 있네요. 예, 예.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10명이에요. 되게 많으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볼 거 없고 이제 아켈라오스, 안티파스, 빌립 2세를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지도 좀 이따 나올 텐데 이제 그 세례 요한과 관계된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켈라우스가 있고 안티파스가 있고 어이 더운데 폭염 가운데 이 안티파스 얘기하고 그러니까 죄송하긴 한데 이 안티파스도 있고 빌립 2세도 있고 빌립 1세도 있어요. 그리고 악한 왕 아켈라우스가 있어요. 다 분봉왕인데 이제 그 세 사람만 분봉왕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죠?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하는 안티파스죠. 아시죠? 예, 예수님과 관계된 애는 다 얘예요. 그죠?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죽인 거 외에는 다 안티파스다, 안디바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여쭤보면 안티파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이 헤롯의 많은 그 10명의 부인 중에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 이제 사마리아 출신의 여자예요. 사마리아 출신 여자의 소생으로 난 거거든요. 헤롯 대왕은 어느 족속이죠? 유대인인가요? 에돔 족속이죠. 이두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던 유대인의 왕이긴 하지만 혈통적인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미리암네 1세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하수몬 왕조 그리고 중간기에 나왔던 하수몬 왕조의 공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혈통적인 콤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미르암네를 부인으로 또 맞이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그 안티파스가 빌립 1세 자기 배다른 동생이 빌립 1세거든요. 근데 빌립 1세의 아내를 누구였는데 취했죠? 우리 잘 아시는 헤로디아. 따라합시다. 헤로디아. 예, 모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헤로디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이 달린 그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누가요? 안티파스가. 여쭤보면 다 안티파스라니까요. 야, 안티파스가 그렇게 취했어요. 왜 그랬냐면 잘 보십시오. 부인이 있는 남자가 자기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예? 이뻐서. 그런 겁니다. 근데 얘는 조금 달라 보여요. 우리가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엄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왕으로서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혈통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택했어요? 그래도 유대인을 다스리는데 유대인의 왕조, 최고의 왕조거든요. 그 중간 기간 동안에 그 최고의 왕조의 공주가 누구예요? 헤로디아였어요. 그래서 자기 배다른 동생 헤롯 빌립 1세를 제끼고 그 여자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원이 참지 못하고 그저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간 거죠. 복잡한 가계도긴 하지만 내용이 그렇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아켈라오는 너무 나쁜 악정을 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청원을 해가지고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총독이 다스리는 것이 됐죠. 그렇죠? 예,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네,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죠? 다시 잘 보시면 위에 보시면요, 그렇죠. 천사 이름이 누구죠? 가브리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태어 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예, 그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잘 보십시오. 요한의 세요한에 대한 내용을 하나 보자면 뭐라고요? 모태로부터 뭐였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쓱 보면 놓쳐요.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 이제 요한을 갖게 될 텐데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한 가지고요. 41절 보십시오. 41절 엘리세벳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세벳이 아이가 마음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깨어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기 보시면은 잘 엘리사벳이 누구라고요? 예, 요한의 엄마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요한의 수태고지 한 다음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마리아가 먼 길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떠나서 유대 산골 엥케림이라고 지금 보통 얘기하는 동네에 가가지고 엘리사벳을 방문을 했어요. 엘리사벳을 방문했는데 잘 보시죠. 이제 마리아가 들어왔어요. 마리아가 들어오고 엘리사벳 나왔어요. 막 이 지척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이거 뭐라고 그러죠? 태동. 이게 그냥 태동이 아니죠? 예,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성령의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라고 예언이 됐던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엘리사벳 뱃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주의 어머니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 뛰어놀았다. 마리아 때문에 그랬을까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둘 다겠지만 그렇죠? 예. 거기 이제 그래서 거기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사벳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엘리사벳의 참가가 나옵니다. 그거 있고요. 이제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한이 이제 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그날 아이에게 이름을 져줘요. 이름을 져주는데 이제 사마리아는 믿지 못해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된 그런 상태였는데 물어보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자고. 그 사람들이 신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무슨 요한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니까 얘기하고 사마리아한테 물어보니까 사마리아가 서판에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요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잘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누구요? 요한이 장차 어찌 될꼬 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주의 어머니를 보고 복중에서 뛰어놀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야, 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라고 놀라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짓는 게 끝나고 사가랴가 이제 입이 열립니다. 열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6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요 우리 덩어리로 보자면 지금 아버지 사가랴, 엄마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 다 뭐예요? 공통적인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패밀리가 아니죠. 아주 스페셜한 패밀리입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위해서? 예, 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것을 위해서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로 요한을 작정하셨다라고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가랴 예언이 길게 나오는데 자기 아들에 대한 것은 딱 한 가지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이제 될 것이다. 누가요? 요한. 지금 이제 그런 아주 거룩한 홀리 패밀리죠. 아주 특별한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먼저 하나 기억을 하시죠. 지금 뭘 이제 추적하려는 건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태어날 때의 과정 그리고 엄마 아빠의 예언과 찬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80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1장 8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지금 요한을 이제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8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라며 신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이 나타난 날까지 그들에 있으리라. 아이가 자란다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을 얘기하고요. 우리 예수님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심령이 강하여짐에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둘 다 미완료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이렇게 자라났을 뿐, 정상적으로 잘 자라났을 뿐 아니라 이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 계속해서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를 얘기한 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례 요한이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태어날 때 어떤 아주 스페셜한 이벤트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요한의 과정을 보면 신체적으로 잘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3장 2절 보십시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빈들 광야에 있을 때 콜링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콜링은 벌써 언제부터 받은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성령에 충만했어요.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콜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 광야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을 잘 이해했을까요? 몰라졌을까요? 뭘 알지 못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증언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 자기에게 이야기한 거라는 걸 알았을 거고요. 말라기서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도 사도야 일어나는 신사도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이제 뭘 먹었죠? 세례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낙태 토롯을 입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메뚜기는 그 광야에
광야에 메뚜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네 광야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쥐엄나무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탕자 비육 때 나오는 쥐엄나무 열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석청이라는 거, 이게 석청은 굉장히 그 당시에도 고가였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자나무 열매 드셔보셨나요? 저희 집사람이 두바이 갔다 와서 갖고 뭐를 부적에 달고 마시더라고요. 같이 먹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게 이제 떨어지면은 돌틈 같은 데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석청이라고 이제 얘기한 걸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거예요. 잘 보시면은 한 큰 덩어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다음에 모태에 있을 때 그리고 점점 좀 자라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을 해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그건 잘 아신 대로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봤던 구절이긴 한데 조금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요한이 주께서 자기를 나와주시고 이제 너와 세상의 주님과 하나님의 내가 전에 말한 그 얘기를 나보다 앞서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혹시 이 사람을 가르치리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그로 세례를 베푼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같이 또요. 그가 주관을 했는데 내가 밤에 성령이 그들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르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의 얘기를 듣고 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신 그를 알라 하시므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합니다. 예.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순서를 보시면 좋은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왜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 안 썼을까요? 요한의 신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에고에임이 7번의 에고에임이 그 다음에 7번의 표적을 쓴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세례 요한이 세례랑 관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요. 세례 장면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언이 세례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어찌됐든 요한의 이제 증언은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죠.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재하는 것을 보고 어디서 그런 장면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같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또 있나요? 성경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대관식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것은 요한입니다. 그런 장면이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증언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잘 보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할 때 그 어린 양은 유월절을 염두에 뒀겠죠.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세례요한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능력을 베푸시고 짠! 해가지고 다 죄 없어져, 다 구원받아, 하늘로 나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세례요한이 알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 것을 세례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왜요? 어린 양이란 말 때문에.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았다는 이렇게 신투는 없습니다.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구약 내내 이야기하셨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어린 양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것을 세례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 이제 연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옥에 갇히기 전에 또 이야기가 있어요. 잘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시간 때문에 그렇긴 한데 조금 빨리 읽고 제가 좀 빨리 마칠게요.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하고 정결교를 시키하여 그를 배웠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나병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니 곧 예수님이 지나서 누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계획으로 가더이다. 저도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양을 주시다 하면 사람이 아무도 얻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물을 받는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야리라 얘기 장면이 나오고요. 보십시오. 이게 조금 어려운 해석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28절을 보시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거는 요한이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너희가 누굴까요?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그리스도 아니고 너희도 알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나는 주의 앞에서 그의 앞에서 메시아 앞에서 보내심을 받을 자야 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을 증언할 자는 너희야 라고 이해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난 여러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해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잖아. 나는 메시아 앞에서 보내심을 받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나는 살고 있어. 그게 내 마지막 목표이고 또 내 유일한 사명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러한 사실을 너희들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몰랐던 여러분 아마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한의 제자들의 사명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그 메시아 앞에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었어요. 누가요? 요한의 제자들. 이해되시죠? 네,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사명을 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언하는 분은 바로 메시아야. 내가 증언했던 그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야. 그거 너희들 증언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다시 요한의 제자들의 사명은 뭐냐면
요한을 따라다니고 뭐 이렇게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 걸 당연히 아는 거고 요한이 메시아를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사람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를 얘기하니까 먼저 보내심을 메시아를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은 내용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이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너희도 증언해야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거기 잘 이해가 되시면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세례 요한이 왜 제자들을 보냈는가가 이제 풀어지는 겁니다. 예. 다음 주 또 이 부분은 또 말씀 또 드릴게요. 이제 요한이 이제 그 감옥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일까지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이 체포가 되죠.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 이제 마케로스라고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갈릴리 지방하고 여기가 뭐죠? 베레아죠. 베레아 지방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기 때문에 요 마케로스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대왕이 지은 그 일종의 여름 궁전입니다. 그런 궁전인데 거기에 이제 가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 이렇게 옛날 궁전을 지었던 자국이 남아 있는 걸 보여주고요. 보통 이제 여기까지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가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이 있으면 바로 여기가 세례 요한에 갇혔던 감옥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인지 저기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 있는 곳에 이제 갇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문제가 되는 구조를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우리가 나인성 가운데서 봤듯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에 이제 상상의 날개를 조금 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요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지금 완전 개털됐네요. 그 얘기잖아요.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다 가고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막 해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이 제자들의 그 의심과 의구심과 믿음이 떨어진 것 자기들이 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렇죠? 예수님께 보낸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을 다 보여주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요한의 제자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제 이렇게 타임라인을 이렇게 쭉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요한이 나기 전에 수태고조가 있었죠. 누구라고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요? 아버지 사가랴에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벳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는데 다 뭐예요? 공통적인 뭐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심령이 강화해졌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고 그렇죠? 그리고 증언할 때 하나님의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고 얼마 있다가 수교합니다. 그 감옥에는 마케스 감옥에는 한 1년 좀 넘게 갇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세례 요한은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 3장에 나오거든요. 3장 1절에 그 400년 전에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한 400년 전에 벌써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된 사람이거든요. 예, 이게 특별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됐을 때 400년이 지나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역사하신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을 들으셔서 한 신실한 가정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이 임하셔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의 오늘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굉장히 꼼꼼하시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벌써 400년 전부터 예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예언을 하시고 때가 됐을 때 세례 요한이 사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세례와 증언까지 하게 하는. 그래서 저는 그걸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택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면 이렇게 준비를 잘 하시는구나. 그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의 삶이 쉬웠을까요? 뭐 약대 토로신 거예요? 그거 뭐 괜찮았을까요? 그 땡볕에? 그런 생각도 들고, 그죠? 뭐 이 메뚜기와 소청, 그것만 먹었겠습니까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죠? 세례 요한의 삶이 그만큼 굉장히 절제된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은 계획대로 하셨지만 그 당사자는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택하셔서 하게 하시면 그냥 내가 하는 게 그거네 난 그걸 거예요. 다시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세례 요한의 예를 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네. 이런 생각을 혹시 드실 때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가끔 쓰는 말씀 있잖아요. 혀 빠지게 노력해야 돼요.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리고 양궁 저 탁구가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더 해야지. 그런 생각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퀴즈 하셔야 되겠죠? 우리 이제 남미다 왕국 다 끝나서 이제 방학했는데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셔서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PPT를 한꺼번에 다시 또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강수사님이 한 4-5번에 걸쳐서 강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설교가 아니고 목요 성경 공부 때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끊임없이 공부만 해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성경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죠? 네.
그냥 한번 읽으라니까 읽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걸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개인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시고 역사하신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은 그만큼 아주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낸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을 택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면 우리도 택하셔서 역사하실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